오늘은 먼저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좀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지금 주님 안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 안에 서 있는 게 맞나?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속으로 생각하기에 이 질문을 이제 답하면서 난 그렇다고 답하실 분들도 계시겠고요. 또 나는 아니라고 혹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대답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 여러분이 어떤 대답을 하셨던지 간에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자, 주님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뭔가? 주님 안에 섰다라고 하는 것, 그 의미를 내가 뭐라 생각하는가? 사실은 그걸 먼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교회를 오가면 그러면 주님 안에 서 있는 건가? 아니면 주님 안에 섰다라고 할 만한 어떤 신앙 고백이 내 입에 있으면 자, 그러면은 그걸로 나는 주님 안에 선 것인가? 주님 안에 서 있다는 말의 뜻이 도대체 뭘까? 아마 여기에 대한 이해가 다 다를 것입니다. 주님 안에 섰습니까? 당신은 주님 안에 지금 서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주님 안에 섰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가진 의미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의미가 각각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보다 더 먼저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이 질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뭐냐, 뭘 뜻하는 거냐, 이걸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4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었습니다. 본래는 1절을 앞에 3장의 마지막 부분에 붙여서 읽는데 오늘 특별히 이렇게 그 빌립보서의 말씀을 지금 생명의 삶에 있는 이 성서 일과가 구분해 놓기를 1절을 뒤에 붙여서 읽도록 지금 우리를 안내하고 있어요. 그래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읽었죠. 자, 이렇게 성경을 읽었을 땐 그로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어, 그런 그 중요한 바가 있어요. 그 뭐냐, 뭘 생각해 볼 만하냐면은 주 안에 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건 뭐냐면은 오늘 말씀해 보세요.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 마지막 절에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그런 다음에 그 뒤를 붙여서 이제 읽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읽으면 주 안에 서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와 같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음에 2절부터 7절까지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읽으면 주 안에 선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이라고 했으니까, 자, 주 안에 서라. 근데 주 안에 선다는 것이 무엇일지, 자, 거기 이와 같이라고 했으니까 그 뒤에 이제 해주는 이야기와 관계 있는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주 안에 선다는 게 뭔가? 자,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 서는 것이다. 그리고 2절부터 7절을 읽어보면은 모두 5가지로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 안에 선다는 것은 이런 거다. 첫째,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다. 예. 주 안에 섰다면, 내가 주 안에 서 있는 것이 맞다면은 응당 내게 보여줘야 될 것이 뭐냐? 같은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나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 말씀 이 구절로 보면은 이 둘은 아마 서로 다툼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면서 서로 다투며 나뉘지 말고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바울의 설명대로로 간다면은 복음에 자기와 함께 힘쓰던 여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의 다툼은 아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이 둘이 뭐 어떤 서로 성격이 모난 데가 있었거나 아니면 어떤 서로 뭐 어떤 이유에서 뭐 그냥 여타 이유에서 어떤 그런 이 싸움을 싸운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이 두 사람을 그렇게 소개하고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면 아마 이런 이유가 아닐까. 그들은 복음에 대한 열정은 똑같이 가졌던 거죠. 하지만 그 열정을
구체화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아마 서로 달랐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생김이 우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이 누굴 사랑해도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또 각자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똑같은 열정을 주님께 대해서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을 표현하고 구체화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 아마 그런 면에서 이 둘은 달랐던 것 같아요. 서로 다르니까 오해도 생기고 또 갈등도 생기고 또 다툼도 생길 수 있었겠죠. 하지만 바울은 권면하는 거예요. 주 안에 선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렇게 서로 달라도 마냥 다른 것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 달라도요, 다 똑같은 게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한 우리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해도 정말 너무 서로 다른 그런 각각을 우리가 볼 때가 있죠. 어떻게 저렇게 나랑 달라도 저렇게 다를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한 우리들 아무리 다 서로가 다 달라도 그런 우리 다 똑같은 게 있어요. 공통 분모가 우리에겐 다 똑같이 있는데 그건 뭐냐? 우리를 다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건 다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 안에는 다 나를 나되게 하신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것만큼은 우리 다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성격도 달라요. 행동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그리고 또 그게 너무 많이 다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다툼도 생기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저와 내가 똑같은 게 있는데 나도 죽을 죄인인데 예수님이 살려내셨고 저 사람도 죽을 죄인인데 예수님이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 그렇게 다 다르고 그래서 다툼이 생기다 보면은 저 사람만 죽을 죄인이 되거든요. 예. 우리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서로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내가 주 안에 선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런 나에게는 반드시 어떤 고백이 필요하느냐? 저와 내가 똑같이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 주 안에 선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그에게는 반드시 참 어떤 모습이 보여야 되느냐?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느냐? 아무리 서로 달라도 특별히 함께 신앙 공동체 안에 다른 누군가와 함께 어떻게든 같은 마음을 품고자 하는가? 예. 어떻게 하면 다른 것을 보고 나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같은 것을 보고 함께 하려고 하는가? 일치하려고 하는가? 같은 마음 품고자 하느냐? 자, 그걸로 내가 지금 주 안에 섰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다른 누군가와 내가 다른 것 때문에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나눔이 있는 것을 내게서 봤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이 하나의 경고라고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주 안에 선 것이 맞는가? 주 안에 선 것이 맞다면 정말 죽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다고 하는 그 감격적인 고백이 여전히 내게 생생하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저 안에도 계시는데 그와 내가 다르다고 저와 나를 나눌 수 있겠는가? 그러니 여러분, 내가 주 안에 선 것이 맞다고 한다면은 그런 내게는 누군가와 같은 마음이 품고자 하는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로 내가 주 안에 섰느냐 그렇지 않은가를 볼 수 있다. 네. 두 번째, 주 안에 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느냐면 함께 동역하는 자들을 돕고 있느냐. 네,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3절에서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랬는데 함께 동역하는 자들을 돕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은 글레멘드를 비롯한 자기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주 안에 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다른 의미로 하면 그분의 몸에 지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주 안에 섰다. 예수님의 몸 안에 내가 지금 있다라고 하는 거 똑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몸에 속한 지체가 됐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 중에 누군가는 그분의 손이 되고 또 누군가는 그분의 발이 됐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각각 손이 되고 발이 된 우리들이 서로 돕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를 당신의 지체로 가지신 예수님께서 온전히 걸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손과 발이 따로 노는데 걸음 하나를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제대로 걸으시겠냐는 거죠. 그러니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 섰다. 다시 말해
내가 그분의 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같이 몸된 지체들 상호간에 동역하고 있는가. 예. 머리 대신 그분의 사인 아래서 손과 발이 지금 맞고 있는가. 만약 내가 그러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 혼자 따로 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주 안에 서 있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 세 번째, 주 안에 섰다면, 우리가 주 안에 서 있다면 또 우리에게 보여야 될 것은 뭐냐면은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여기 보니까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쁠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기쁠 일이 없으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주 안에 서 있는 사람에게 당연한 것은 뭐냐? 언제나 기뻐야 맞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상식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뭐 일반적인 상식이죠. 당연하죠. 기쁠 일이 있어야 기쁘지.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기쁩니까? 근데 예수님 안에 우리가 선 것이 맞다면 우리는 늘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동차가 고장 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쁠 일입니까? 기쁠 일이 아니죠. 예. 하지만 자동차가 고장 났는데 그 차를 고칠 기술자가 바로 내 옆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 이거 기쁠 일입니까? 기쁠 일이 아닙니까? 기쁠 일이죠. 예.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기쁠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내 옆에, 여러분, 내 기쁨이 하나도 없는 그때에도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앉아 계시다고 한다면 기쁠 일이 없을 때에도 기쁠 일입니까? 아닙니까? 기쁠 일이죠. 그래서 주 안에 내가 있다면 나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 예. 기쁠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거 당연할 뿐만이 아니라 기쁠 일이 없을 때에도 내게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 당장 내 옆에 계시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기뻐할 이유가 있다. 예. 그래서 항상 기뻐야 맞다. 주 안에 선 것이 맞다면. 넷째, 주 안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보여야 되냐면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관용하고 있는가. 이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우리 넉넉히 누군가를 관용해 주는 거, 그게 우리에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우리 웬만해서 빡빡하게 굴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그때는 인색하죠. 예, 정말 10원 한 장, 여러분, 그 여유 있지 않, 그뭐 넉넉하게 베풀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그때는 뭐 여러분, 우리가 관용을 보일 수 있죠. 빡빡하게 굴지 않고 인색하게 굴지 않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이처럼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경제적 여유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 넉넉한 품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냥 많은 돈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걸 다 더하고 그 이외의 모든 것을 다 더해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가장 넉넉한 그 무언가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빽빽하게 굴 이유가 없어요. 인색하게 굴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게 맞다면, 반대로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게 맞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보려고 한다면 내게 관용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에 관용이 없고 용서가 없고 아주 인색하고 빡빡합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 게 정말로 맞나?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아무 염려 없이 내가 그저 감사로 기도하고 있는가. 예. 이 역시 앞서 말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우리를 얼마든지 다 도울 수 있는 분이 내 곁에 계시고 또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옆에 계시다고 한다면, 자, 문제를 만나도 염려할 게 있습니까? 염려할 게 없죠. 예. 뭐만 하면 됩니까? 구하면 되는 것이죠. 예. 그런 모습이 내게 있는가? 자,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 정말 그분 안에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여러분, 다섯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린 다 입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나 지금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기를 바라고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동역하는 자들을 돕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할 수 있는 대로 관용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가 막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해심과 배려가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아무 염려 없이 감사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한테 보일 때에만 그것이 실로 주님 안에 선 것이 맞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오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삶은 어떤가? 내가 실로 주님 안에 선 것이 맞는데 주님이 날 구원하셨으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게 이런 모습이 있는가?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이 한 날, 이 오늘 말씀의 안내대로 이와 같이 주님 안에 서서 오늘 한 날을 다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